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아마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사도들로부터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에서 나는 바울을 말하고 그들은 12 사도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제자를 말하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왜 의심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던 것은 그 복음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겉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복음을 믿으라고 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고난도 받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말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고난도 받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했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과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의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당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이
헬라의 신비 종교들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선포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종교와 신학을 창시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창시자는 바울이라는 견해를 널리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다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알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이 두 가지 설명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설명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종류의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